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4장 그 25절로 26절에서 그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때에 셋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가인과 라멕, 그들이 이룬 세상의 문명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뒤에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와요. 근데 그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서 보면 그들이 이룬 인류의 문명, 찬란한 문명에 대한 내용이 잘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의 내용에서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하여서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가인과 라멕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4장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4장 첫 번째 들어갈 때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4장 마지막에 와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건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면서 전혀 반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갖게 된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변화를 가져온 내용.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 앞에 선 우리는 에노스라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만이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이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명에 대한 내용, 그것이 자기의 의였었어요. 자랑거리였었고 그게 여호와의 표징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알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주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는 바로 고 에노스라고 부르는 이때가 여호와를 소유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5장 26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부르는 이름이 곧 내가 뭐가 되어져요? 여호와를 소유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중에서 20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지난번에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또 잊어먹었을 법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한 번 더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소유하게 되어졌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뭘로 바뀌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4장에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어떤 족보, 톨레도트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은요, 그게 여호와를 소유한 족보로 이어집니다. 조금 4장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소유한 족보, 소유한 자들의 족보가 이어지게 나오는데, 이어지는데요. 그게 창세기 5장 1절에 계보라고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할 때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톨레도트는요, 중요한 장면의 전환이 있을 때 쓰입니다. 성경에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면은 상당히 중요한 장면으로 또 전환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때에 톨레도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계보로 라고 우리말에 해석되어져 있는, 번역되어져 있는 톨레도트는요, 본래 얄라드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얄라드. 얄라드 하면 낳다. 지금 오늘 뭐 낳고 창세기 4장에서 낳는다. 얄라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얄라드에서 나온 그 어원이 얄라드를 어원으로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구약에서 약 40번 나오는데요. 세대, 출생, 계보, 후손, 역사 등등의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 본래의 히브리 단어는 톨레도트라고 쓰여져 있다. 다시요. 세대, 출생, 계보, 후손, 역사 등으로 번역되어진 요 단어들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톨레도트다 라고 하고, 그 톨레도트의 어원은 얄라드다. 얄라드라고 하는 것은 낳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낳는 역사,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계보,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19절을 빼고는요, 창세기 25장 19절에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계보, 톨레도트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25장 19절에 있는 것만 빼고 모든 톨레도트는 그 사람의 출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창세기 25장 19절은 그 사람의 출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삭의 생애 기사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25장 19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산된 것이나 생겨난 것을 가르칠 때에 쓰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지금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불러주니까 이해가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톨레도트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톨레도트가 나올 때에는 이 톨레도트는 이러하다라고 할 때는 이후 것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누구의 톨레도트라고 했어요?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아담 이 전에 있었던,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기준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셋 이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쭉 나오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다라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라고 이야기할 때
셋 이전에 아담 족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셋 이후의 족보에 관심을 두고 지금 써내려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거의 톨레도트가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의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된 것이나 생겨난 것을 가르칠 때 쓰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톨레도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말은 그의 자녀들과 그들과 관련 있는 사건들에 관한 언급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쫙 되어 있는데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는 전에 뭐라고? 야곱의 톨레도트니라 이렇게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요. 그 전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톨레도트가 나오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 뭉뚱거려서 하나의 결론으로 말하면 톨레도트는 낳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낳고 낳고 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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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에요. 그럼 5장에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나오잖아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낳는 역사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럼 무엇을 낳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얄라드인데요. 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먹과 벗. 그렇죠? 그게 칼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히필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건 동물적인 생산.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다 생겨나는 것, 그걸 칼 동사를 쓴다고 그랬고, 같은 낳는다인데 히필 동사를 쓰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능동 사역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강제적으로 해가시는데 그 능동 사역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낳는다라고 하는 동물적인 생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재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진리로 낳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앞에 위에 칼은 사장에 나오는 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런 인간적인 생산의 연결성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가인의 족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들끼리 사람의 능력으로 동물적인 출산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서 동물적인 문화를 이루었다 그 말이고, 지금 아담의 이후에 나오는 셋으로 이어지는 요 족보에 대한 내용은 히필 동사, 같은 얄라드를 쓰지만 히필 동사를 써서 그것에 대한 동물적 족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한다? 만드는 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만들어 가는가. 그러니까 5장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호와를 소유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다른 거지요. 그래서 5장에는 몇 가지의 단어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아담의 계보라고 할 때 아담이 나오죠.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쓰여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아담은요, 몇 번 아담을 쓰고 있느냐? 121번 아담을 쓰고 있어요. 121번 아담. 아담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문자 아담이요? 아니요, 대문자 소문자로 하지 말고 120번하고 121번. 121번 아담은 그 아담이에요. 사람 그 아담. 모든 사람 아담은 120번 아담이에요. 아담이라 이은재는 이은재라는 아담은 121번, 120번?
121번.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모두 다는 다 아담이에요. 120번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정확하게 원문에 121번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도 뭘로 쓰여 있어요? 아담으로 쓰여 있는데 이건 몇 번 아담? 120번 아담. 모든 아담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할 때 몇 번 아담? 120번.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때 3절에 나온 아담은 몇 번? 121번. 이제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무슨 몇 번? 121번. 그렇죠. 요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족보, 계보는 몇 번 아담? 121번 아담의 족보를 말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체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데무트, 닮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체렘, 데무트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데무트는 엘로힘의 사역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는 말씀 사역이요. 말씀을 낳는 내용을,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130세의 진리를 알았다. 5장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낳는 역사는 짐승적인 그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과 형상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130세에 진리를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고 셋이라고 지었다는 이 말은 130세에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책이 기록되어질 때에는요. 당연히 더 많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사장이 나오잖아요.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있는데 굳이 3명의 아들만 언급이 되어졌어요. 누구누구? 가인, 아벨, 셋. 이 이름만 여기에 굳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생산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뭘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제가 지난 시간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죠. 드렸어요. 근데 그 나이대가 몇 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근데 그 100세의 아들을 드렸다. 그렇죠. 100세에 비로소 뭘 알았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진리로 아들을 낳은 것. 그랬더니 이름이 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99년 동안은 무슨 이름으로 살았어요? 아브람. 100세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라자 하나 붙는다고 아브라함, 라자 하나 들어가기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도를 부른다라고 왜 그러냐? 엄청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번 주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비로소 그 전에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근데 100세 될 때 아들을 그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되기 전에 이삭을 낳잖아요. 낳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낳는 거다? 동물적인 낳는 거다. 근데 그 동물적인 낳음이 진리로 낳는 것으로 변화될 때가 언제냐? 라고 하면 100세 된 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은 아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부활한 아들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여호와를 소유한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은 어느 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죽일 때에, 그리스도를 바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한다라고 말한다?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낳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아부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비, 아부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5장에 낳는다에 쓰인 얄라드 동사, 얄라드, 그 동사는 칼형이 아니라 사역 능동형인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히필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에는 4장에서와 같이 낳는다, 얄라드는 단어가 나오지요. 4장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5장에서와 같이 나왔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4장과 5장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던가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나오는데요. 찾아보셨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16절 4장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낳은지라 나오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헤를 낳고 무후야헤를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근데 봐봐요. 5장 어디요? 3절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나와야 나와요.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달라요?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그렇게 나왔구나. 그렇죠. 4장에는 낳고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죽는다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희한하죠? 여기는 낳고만 나오는데 여기는 낳고 죽고가 나오네요. 왜 다를까요? 틀림없이 낳고 죽고가 나오는데 이쪽은 낳고만 나와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그 뭐예요? 4장에는 낳고만 나오는데 5장에는 뭔가 그들의 삶이 적으려고 구체적인 그걸 단어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내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4장에서는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낳고만 나오는데 5장에서는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두 단어가 더 나오네요. 이게 도대체 뭐지? 누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낳고 여기도 낳고 다 낳았는갑다. 낳으면 죽었지 뭐. 4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말하겠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두 가지의 다른 단어, 나오지 않는 다른 점은 지내며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 여기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지내며.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7절 보세요. 3절 보시면 5장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내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6절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지내며. 안 나오죠. 7절. 에노스를 나온 후 807년을 지내며 나오죠. 9절 보세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나오죠?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3절. 지내며 나오죠? 15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6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8절 안 나와요. 19절 나와요. 21절 안 나와요.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와요. 25절 안 나와요. 26절 나와요. 28절 안 나와요. 30절 나와요. 31절 살고 이게 지내며라는 단어예요. 32절 후에 지내며라는 단어예요.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게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상으로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그런데 문장에서 쓸 때는 와예히라고 쓰거든요. 와예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장에 쓸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와예히. 사전에 찾아보면 그 단어가 2421번인데 스트롱 코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야는 어디에 들어봤죠? 하이라고 하는 단어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하이는 생기를 불어넣어 라고 할 때 그 생리 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살아있는. 근데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라고 써요. 어디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와예히로 쓴단 말이에요. 발음을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어 찾아왔어요. 5장에 이렇게 보면 5장 5장 여기 있네요. 5장 1절부터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이제 와예히 5장 3절 와예히 나와요. 여기 5장 3절에 와예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번역본에는. 우리 성경을 보면 와예히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지내며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이 없다니까요. 없죠? 여기 와예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예히가 5장 6절에 나와요. 5장 6절. 에노스를 낳았고 없지요? 여기에는 와예히라고 있어요. 이제 5장 7절부터가 중요한데요. 5장 7절 지내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와예히 여기 나오네요. 거의 이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9절에 보면 와예히 안 나오지요? 근데 여기 와예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는 와예히라는 말을 번역을 했고 지내며 하나는 번역하지 않고 또 똑같이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역 없고 있고 없고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와예히가 다 있어. 제가 지금 읽어주었던 쭉 내용. 몇 장에 있지요? 몇 장에 없지요? 몇 절에 없지요? 있지요? 몇 절에 없지요? 라고 하는 있지요? 없지요? 라고 하는 불렀던 그 구절들은 전부 와예히가 있다니까. 원문에는 와예히 지내며 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묘하게 하나는 여기다 번역하고 하나는 번역하지 않고 딱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지금 노란 거 친 것은 다 와예히가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예히가 다 있거든요. 참 중요하죠. 와예히라고 하는 하야는요. 살다, 호흡하다, 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라고 할 때에는 하이, 하야는 살다, 호흡하다, 지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거의 매 구절마다 와예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야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 와예히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서 또 5장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죽었다 사하나 구하나
무트, 타무트 할 때 무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낳고 지내다 죽었다라고 할 때에 낳고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와예히, 두 번째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그럼 사장하고는 얄라드가 나오고 사장은 무트 안 나오고 와예히 안 나와요. 5장에는 와예히 나오고 무트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지내며와 죽는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필요한 단어인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낳고 죽고라고 하는 개념하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여호와를 소유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지내며와 뭐가 나온다? 무트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참고적으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와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진 단어이기에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소유한 그 족보, 계보에 이렇게 자세히 여러 번 나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 아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37장 1절로 6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야 라고 한 단어를 써요. 살 수 있겠느냐? 다시요. 여기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단어 뭘 쓴다고요? 하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르기를 아마르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뼈들에게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상해요.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점 한 점도 없잖아요. 뼈가 말랄 정도가 됐으니까 이건 오래됐다는 말이겠죠? 완벽한 죽음에 이르는 자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면 들어요?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데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 또 보세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와예히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단어와 지내며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지내며 라고 하는 단어나 와예히라고 하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마른 뼈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 죽은 자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난 지금 걱정돼 죽겠네. 잘 들으시는 줄 알지만 염려되어지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이 살았다 하나, 지금 움직일 동, 살은 것 같아도 실상은 어떤 자라? 죽은 자라. 그게 어떤 존재들이에요? 사장의 존재들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살았다 하나 어떤 존재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그 말이에요. 와의 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 그들이 어쩌리라? 살아나리라. 어떻게 되리라? 지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는 살아나 지금 지내고 있는 것, 살아나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야, 와의 희.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남. 그게 지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장의 존재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들어올 때? 생기가 들어올 때에 그게 살아있는 거요, 지내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려요. 그럼 지내며라고 하는데 그 지낸 결과가 뭐예요? 네? 아니요,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인 줄 알아요? 여호와인 줄. 당신만이 존재해. 우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 삶을 지낸다라고 하는 말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건 무엇이 사는 거냐?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는 삶이 사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상태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경망스럽네.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먹힘의 상태, 하나 된 상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여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유한 족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를 내가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네가 여호와라고? 라고 할까봐 말 다 했네. 그래서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너희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내는 거예요. 지금 지내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요, 사는 게 아니라 실상은 죽은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는 삶을 살았더니 내 존재는 없고 여호와만이 존재입니다고. 그것이 아닌 죽은 삶을 살았더니 나는 있어서 무슨 성도 짓고 애녹성도 짓고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쪽의 삶을 살더라. 그러니까 세상 삶은 딱 두 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는 것 같아도 죽어있는 삶이고, 그 죽어있는 삶은 무슨 삶이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의 영광을 취하며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삶이고, 사는 삶, 지내며 살아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여호와와 하나 되어지는, 여호와만이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요, 참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죽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며 사는 삶은 뭐예요? 교만한 삶이죠. 그렇죠. 나 있음에 대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교만한 삶, 죽는, 살아나는 삶, 지내는 삶은 내가 없어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 나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삶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신이요,
이렇게 나를 교만한 쪽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없음의 자리로 자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에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임한 그 축복, 이 축복을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축복을 받았지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무슨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찾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좀 잘 듣자고요. 이 유튜브 듣는 분들도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 바치는 행위, 그 바치는 행위를 현대에 와서는 뭐로 해요? 예수를 믿는 행위하고 같이 둔다니까요. 이게 가장 큰 뭐라고요? 나 있음에 대한 모습이다. 교만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요.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요, 자기가 믿어주는, 믿을 수 있는 그 행위로 접근해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걸 교만의 상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원어상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죽이는 행위라니까. 오히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행위. 그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누구와 누구를 대비해서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 라멕을 위하여는 70배 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가인보다도 내가 더 훨씬 더 사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죽음이 더 크게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석을 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로 나는 수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요, 믿어주는 내 행위가 아니라 바치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충분히 이게 구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어떤 모습이었었지? 바치는 행위다. 이삭 순종의 의미다. 야곱 기도의 의미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의미를 받으려고 해서 그것을 의로 삼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전혀 반대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 보세요. 5장이라고 하는 것,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37장 6절에 대한 내용이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와예히. 봐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마른 뼈들 위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마른 뼈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라니까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어요? 들려지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들려질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와해익 지내며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한 구절을 찾아보면은요,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나오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9절에 보면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뭘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 생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들어갈 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 와예히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뭐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거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이 들린다라고 할 때 들려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없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 알려졌다는 말은 다 같이 시작. 예?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만이 존재이십니다. 이게 같은 거라니까. 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 없음을 겸손으로 겸양의 미덕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상태에 있는 줄로 착각한다니까. 그 말이 아닌데. 오직 여호와만이 존재입니다라고 없는 자가요. 나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14절 이렇게 바뀌네요. 뭐라고 바뀌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묘하다 정말. 그 단계가요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다 같이 에노스입니다. 그 말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앞에는요 겸손, 겸양 이런 거 없어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겸손한 쪽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에게 들려지는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무슨 내용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5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오직 나다. 오직 나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은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를 무엇으로 생각을 했다? 진짜 죽어서 뼈들이 된 자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창세기 4장의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4장의 존재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라 그 말입니다. 와해. 그러므로 5장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소유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살리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얄라드, 낳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의 낳고는요. 생물학적인 출산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낳고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얄라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지내다가 그걸 뭐라고요? 와예히 하야. 성경의 사전에는 뭘로 나오고요? 하야. 그게 문장에서 쓰여질 때는 와예히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야 와예히. 즉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났어요. 그리고 잘 지낸다. 그럼 아들로 살다가
아들로 살았으니 죽을 때에는 무슨 죽음? 아들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무트. 그 무트가 무슨 죽음이라고 했어요?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삶을 누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생명을 낳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잘 지내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로 산다는 말은요. 무엇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을 가운데에서 무트 완성된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몇 장?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5장에 나오는 모든 자는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살리심을 받은 자인데 그 살리심을 받은 자의 예를 제가 아브라함으로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그 동행하다 할 때도 와형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확실히 동행하다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의미는 뭐 그런 의미죠. 자, 거기 17장 보세요. 그게 뭐라고 나와? 아브람이에요. 여기 10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도 윤리와 도덕적인 완전한 삶을 살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번성의 의미의 그런 축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되어질 그 내용은 아브람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 플러스 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브람은 아부 플러스 룸이라는 단어를 합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느 때 쓰이냐? 스스로 높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어떤 존재이냐면은 창세기 4장의 존재예요. 스스로 높아진 문화를 이룬 겸양이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 부모, 집, 성전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애에 이룬 모든 것을 그게 몇 장이에요? 창세기 4장. 이룬 것을 자기의 장막, 성전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성이라 이름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의 99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람으로. 그러니까 교만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그가 100세 때에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아부는 똑같은 의미 있고 성전, 집, 아비, 부모라고 그랬어요. 라함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부 플러스 라함이에요.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고멜이라고 하는 존재 아시죠? 고멜.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정한 여자, 해석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부정한 결혼을 하라는 의미인데, 그 고멜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죠. 고멜이 낳은 자녀. 누구누구예요?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르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이 로루하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로루하마 들어봤잖아요. 로라고 하는 것은 반대에 루하마라고 하는 내용, 긍휼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너를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라함이라니까. 그러니까 긍휼,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게 라함이 긍휼,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긍휼의 아버지, 은혜의 아부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를 부를 때 이제는 뭘로? 교만의 아버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긍휼, 은혜, 긍휼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의 아버지, 성전으로, 그걸 성전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성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으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받은 성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받은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어떤 한 민족의 특출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은요, 교만하여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죽임으로, 이삭을 죽임으로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긍휼을 받은 자들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긍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지, 긍휼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 봐야 말짱 꽝.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4장과 5장의 차이는, 하나는 무엇이에요? 낳고에 대한 인간적인 번성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무엇은 없어요? 지내며 라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내며 살아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살아나는데 마지막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트, 완성된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께서 살다 가셨죠. 근데 예수께서 살다 가셨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약속을 품게 된 자들이 결국은 무슨 삶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게 아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면 그 전해지는 것이 들려져 살아나리라, 지내게 되어지리라. 그 자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무엇의 죽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된 죽음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다가 지금 온통 마음을 다 쓰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에녹으로 바뀌죠. 사장에서는 에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사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존재가 다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는 또 잊어먹었어. 사장은 또 다른 놈들이고 우리는 5장 안에 들어간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요. 4장의 우리를 5장의 우리로 바꾸어주는 역사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니까. 어떤 놈은 저주하고 어떤 놈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의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장에서의 에녹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봉헌하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내가 어떤 드리는 거, 그게 예수를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아주. 근데 그 에녹에서 어떻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니까 옆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내며라는 의미라니까요.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음 주에 더 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 라멕이죠. 라멕 능력자에서 뭘로 바뀌어져요? 노아를 낳고 안위, 안식을 누렸다라고 그러잖아요. 안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은 자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위가 되어진다. 스스로가 이루는 능력으로는 쉼이 없어요. 안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에녹이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라멕, 라멕은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노아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져 버리면 많이 달라져요. 우리는 또 이 인간의 육체의 목숨을 걸잖아요.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예,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가 거의 왔어요. 100세 시대. 거의 왔어요. 200세 시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20, 30년 후 2050년 정도까지 가면은요 인간은요 100세를 넘어서서 200세를 바라볼 거예요. 좋죠. 진짜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살아있어요. 2050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죠. 충분히 살아있을 것 같아. 그때가 되어지면 200세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 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셔야 될 것이요. 무드셀라 나오잖아요. 269세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그게 뭐예요? 홍수잖아요. 인간이 최고의 정점에서 오래 산다 라고 할 때에 무드셀라는요 노아보다도 앞에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무드셀라가 그때 죽을 때에 홍수가 오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인간은요 수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저 은하계가 하나 와서 우리 은하계에 대해 부딪히는 것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는 60억 년인데 그건 20억 년밖에 안 걸리니까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새는 연수에 대한 내용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120세 뭐라고 나오죠? 배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 짓는 기간이 120년인 줄 우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너의 생명이 뭔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120이라고 나오지요. 네. 뭐 몇 장이 나오죠? 네? 6장. 홍수 7장. 네? 6장 3절이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하니까 이때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20년 살고 죽는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져서 홍수 이후에 산 사람은 120년 넘게 살아요 적게 살아요? 넘게 살아요. 넘게 산다니까. 점차적으로 어디 성경에 점차적으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 말은 아닌데 그렇게 나와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점차적으로 죽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120년 동안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돌아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몇 명 돌아왔어요? 노아의 가족. 그것도 스스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하심이에요. 돌아오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주어서 더 많이 해도 너희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존재들아 가인의 자손의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는 눈이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120년 살아? 150년 살아? 여러분 200년 생명을 여러분들에 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 의미 있다고 하겠죠 지금. 금방 지나가 버린다니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만 하더라도 10,000년이 지나갔어요.
그 만년에 대한 역사 부분에 대한 내용을 200년으로 거기다 끼워 넣어봐요. 없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온통 관심이 있어.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을 뭐로 말해요? 무트.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라고.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 자, 1번 어떤 단계? 얄라드. 두 번째 와예히. 세 번째 무트. 요 단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여호와의 뭐예요? 족보 안에 있는 여호와를 소유한 그런 족보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무슨 삶? 죽음의 삶.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기쁨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낳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다가 그리고 완성으로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쨌든